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우리 서목사님, 동기 목사님 목회하는 군산 충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시죠? 우리 공부할 때도요 항상 적극적이고 밝고 열정이 넘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귀한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왔으니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살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매여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에 매여 삽니다. 아까 목사님이 휴대폰 다 꺼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꺼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매여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말이죠, 요즘은 갓난 애들도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스마트폰 만질 줄 알고 그거 보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무엇에 매여 살든지 매여 사는 것만 생각하고, 뭐 하는 말도 매여 사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매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술에 매여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뭐 1년 365일 매일 술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근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요 5대양 6대주가 뭔지 알아봐라 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학교 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빠 오시면 물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술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까짓 건 뭐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오양, 정양, 이게 5대양이다. 그리고 6대주라고 하는 것은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고량주, 마지막은 막걸리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딸은 모르니까 그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적어가지고 숙제 선생님한테 제출했더니 그날 선생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그 아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이 사람이 선생님 전화하실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막걸리가 아니라 약주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겠어요. 누가 꾸며낸 얘기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술에 매여 사는 사람은 밤낮 생각하는 것이 술밖에 생각 못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 대화거리가 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매여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삽니까? 여러분이 눈 뜨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보통이 아니에요. 이걸 다 알고 미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요 성령에 매여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매여 살고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여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묶여서, 그런 말입니다. 묶여서. 마치 우리가 짐승을 어디 끌고 갈 때 짐승 목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묶어서 그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것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게 묶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동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성령에 매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죄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미움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우울감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오직 주만 섬깁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만 섬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주만 섬기자. 오직 주만 섬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9절 말씀의 주동사는요,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주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도 주를 섬긴다에 걸리고요, 눈물도 주를 섬긴다에 걸리고, 그리고 시험을 참고라는 것도 주님을 섬긴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시험이라도 다 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주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길 때 그는 무엇보다 겸손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그냥 겸손이라고 그랬나요? 겸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아니, 겸손에도 종류가 있나요? 왜 모든 겸손이라고 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에게 겸손했다는 것이고,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때는 아주 겸손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겸손했고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겸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말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눈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역시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가 된 것, 주의 종이 된 것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주의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눈물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눈물 흘리면서도 주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역시 말이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한 종류의 시험을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참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바울은 끝까지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거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돈이 돈인지 아세요? 돌고 도니까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고 도는 이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돌고 말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잖아요. 왜 돌고 도는 돈 때문에 돌아요? 돈을 섬기다 보면 돈 때문에 돌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성도들은 주님만 섬기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섬길 때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종은 자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죠?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종은 다만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한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죠. 문제는 항상 납니다. 나.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은 그 연못에서 태어나가지고 연못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황새가 와가지고 그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말이죠, 그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 가운데 아주 엉뚱한 생각하는 개구리가 꿈을 꿨어요. 나도 저 황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황새가 내려왔을 때 황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황새야,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나뭇가지 그걸 네가 입으로 물어다고. 그러면 나도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함께 하늘을 한번 날아오고 싶다. 한번 나 구경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황새가 그것까지 못하겠니? 하고 말이죠.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황새가 꽉 물으니까 개구리가 그것을 옆에 있는 것을 또 함께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발을 차고 위로 올라가니까 말이죠. 그 개구리가 하늘에 올라가지고 연못을 뺑뺑 돌면서 밑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게 누구냐? 저게 누구냐? 기가 막히다.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결국은 참다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만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를 내세우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너무 커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전에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 부여 중앙교회에서 섬길 때 그쪽 청양 쪽에 있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100명 조금 적게 안쪽으로 모이는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추대 담임 취임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행사를 했어요. 이제 행사 끝나고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부엌에 가봤더니 말이죠. 교회 부엌에 가봤더니 큰 솥에 국이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에 간을 해가지고 국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간을 하지도 않고 국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왜 이거 국 간에서 내보내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부엌에 있던 모든 권사님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국 간은 김 권사가 해야 합니다. 김 권사가 국 간해야 되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간을 했다는 그날 우리 교회 뒤집어집니다. 그러더래요. 그 교회 부엌의 간은요 꼭 그 권사가 했대요. 다른 사람이 간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간을 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제 동기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 갔더니 말이죠. 교회 리모델링을 새로 싹 했더라고요. 이 입구에서부터 교회 본당도 리모델링을 아주 밝게, 옛날에는 좀 어두웠지만 요즘은 밝게 하잖아요. 밝게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근데 천장을 봤더니 천장은 시커매요. 나무로 된 천장인데 천장이 옛날에는 좀 어두운 색을 많이 썼잖아요. 나무도 시커매요. 나머지는 다 밝은데 천장만 시커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건 새로 안 했냐고 그랬더니요.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땅을 기증하고 그리고 건축하는데 상당 부분 헌금한 장로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그게 또 장로님인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걸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저 천장을 못 바꾼다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것은 다 새로 했는데 그것만 시커멓게 놔뒀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주를 섬긴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어적인 의미는 많은 눈물입니다. 많은 눈물. 사도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봐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근심 걱정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눈물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에게 문제는요, 눈물이 많은 겁니다. 저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만 생각해봐도. 제가 40대 중반에 부여중앙교회, 45살에 부여중앙교회 담임목사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8년 반 동안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천안교회로 간 지 7년이라서 8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찬양 부르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 중반, 후반, 60대고 그러면서 나이 들면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더 말라가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 한 수 막 받고 그때는요, 십자가 설교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눈물이 말라가요. 얼마 전에 우리 천안에서 함께 목회하는 천안 단국대학교 그 원목실이 우리 성결교회 목사가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단대병원 교회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함께 같은 친구 그쪽의 또래 목사 때문에 자기가 빵하고 커피를 산다고 하면서 한턱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단대병원 목사는 최 목사고 그 친구 목사는 민 목사입니다. 근데 이 민 목사가 이제 목사 한 수를 받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설교 어떠냐? 그러니까 사모님,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는 우리 아들 설교 잘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은 너 설교 틀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 내용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내용은 좋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네 설교 속에는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단대병원 목사가 이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목사로서 정말 사랑 없이 성도들을 돌보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랬더니 듣던 성도들이 다 울더래요. 함께 울었대요. 그랬다고 친구 너 때문에 그날 아주 우리 성도들 다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턱 냈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따라가지고 구역 예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먹는 간식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는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분이요, 제가 성함도 기억나요. 김동아무개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대표기도를 안 했고, 근데 내 친구 어머니는 내 친구 집에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믿음의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대표 기도만 시작하면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이죠, 어린 마음에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만 했다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그 친구 집에 들어가면,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또 욕도 또 얼마나 그 집사님이 걸쭉하게 잘했는지 못하는 욕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리라는 찬송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십자가 감당하는 거,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눈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요,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시험을 다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말도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사람들을 때릴 때, 태형을 가할 때 40대만, 40대만 때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카운트를 세다가 잘못 써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41대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법을,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31대, 한 대를 감해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그런 관습이 생겼답니다. 그 39대 때리는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이 성경에 매라고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들 매로 회초리로 매질하던 그런 매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몽둥입니다. 태형을 가는 겁니다. 요즘은 외상약이 발달돼 가지고요, 상처도 금방 낫잖아요. 옛날에는 외상약이 없었어요. 한 번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그 매형 태형을 당하면요, 아마 몇 달은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매 맞기 싫을 거 아니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놀란다고요? 소 듣고 보고 놀란다고? 매만 봐도 숨치숨치할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작은 시험도 참지 못하고 그만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지들끼리 싸우고 왜 나를 떠나냐고.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 별의별 이유가 다 많아요. 전에 제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온누리교회 하의주 목사님이 인도한 어떤 세미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A집사하고 B집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A집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따지더래요. 아니 목사님, 왜 B집사는 2번 볼 때 왜 나는 1번밖에 안 봅니까? 설교할 때 말이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나는 골고루 모든 사람을 다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분명 B집사는 2번 볼 때 나는 1번밖에 안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B집사가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어서 내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지금 골고루 보고 있는 겁니다. 별의별 것 가지고 시험 다 들어요. 제가 부여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아니 내가 시험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손을 끌고 빨리 가라고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집사님은 제 손 잡고 좀 오래 서 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몰려오는데 그냥 서 있으니까 제가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라고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끌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목사님이 나보고 나를 내 손 잡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손을 끌고 내보냈다고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는요, 그래서 악수도 함부로 못해요. 아니 별의별 일 가지고 다 시험 들어요. 바라기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웬만한 일로는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물인데 제가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시라고 물 한 컵 한 잔 주면 이 물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만약 여기다가 제가 독을 타가지고 준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절대 안 받죠. 아니 왜 독이 든 잔을 왜 받아요? 받지 말아야지. 아니 왜 시험을 받아요? 줘도 안 받아야지 까짓 거. 아니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거 받지 마요. 줘도 받지 말아요. 그거 괜히 받아도 왜 받아요? 왜? 아무리 주려고 애를 써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받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았다면, 시험에 빠졌다면 그 다음에는 참으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참으면 이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참으면 이긴다. 믿습니까? 끝까지 참으면 이겨요. 참는 자가 이겨요. 참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보다 오래 살아요.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까짓 그 고난, 우리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니까요. 시험보다 우리가 오래 살아요. 견디면 돼요. 참으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근데 참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참고 주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참고 주님을 섬기는 거,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개를 기를 때 보니까요, 반드시 목줄을 해서 길들입니다. 그래서 원찮은 행동을 했을 때 조련사가 목줄을 탁 당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중에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 목줄 하지 않아도 말을 들어요. 제가 전에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그 개 훈련된 개였습니다. 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그 개 앞에 사료를 줬어요. 사료. 그러니까 상당히 개가 좀 굶주려 있었던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료를 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개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데 밑에 사료 있는 그 밑에까지 침이 질질 흘러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침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먹지 않는 거예요. 본능은 먹으라고 해요. 본능은. 그러니까 침 질질 흘리죠. 조금 흘린 게 아니에요. 침이 그냥 이 입에서부터 턱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침이 줄줄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먹지 않더라고요. 본능은 먹으라고 요구하는데 훈련됐기 때문에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안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개가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본능에 너무 순종하잖아요. 본능에 매여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 살아야만 우리가 본능을 이깁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야만 주만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많은 눈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뭘 위해서 산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대로요,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왜 생명이 소중할까요? 왜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돈은 잃어버렸다가 찾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뭐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명예도 잃었다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한번 잃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요즘 보면 말이죠, 사람을 얼마나 쉽게 죽이는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생명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귀해요? 생명이 귀해요? 사명이 귀합니다. 사명할 때 한자로 사자는 불일 사자고요, 명자는 생명명자입니다. 사명이란 그러므로 생명을 바쳐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주어졌는데 생명 때문에 생명이 두려워서 사명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욕먹고요. 그런데 생명을 버리고도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려집니다. 올해가 3.1운동 몇 주년이 되는 해죠?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3.1운동. 3.1운동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일까요? 유관순. 유관순 여사 고향이 어디일까요? 잘 아시는군요. 제가 거기서 왔습니다. 유관순 여사를 왜 우리가 기릴까요? 10대 어린 소녀였지만 신앙과 나라를 향한 충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나라를 향한 충정,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은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계속 기려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생명조차도 사명을 위해서는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이처럼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내려놓겠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받은 거라고요? 성경 그대로 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사명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예수님께 받은 거라는 겁니다. 사명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명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명은요, 나라가 주는 사명입니다. 나라가.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떤 회담이 벌어지고 있죠? 예, 북미 회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에 미국의 특사로는 비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최선이라고 하는 그 외무성 부상 여자죠. 두 사람이 각각 김정은과 트럼프의 특사로서 만나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특사가 돼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그 일을 감당한다. 큰 영광이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정은이 왜 트럼프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트럼프는 몇 년 있으면 물러갈 거지만 자기는 죽을 때까지 북한 지도자 할 거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일이 말이죠. 우리나라 그 당시 대통령들 보면 우습죠. 지들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5년이면 물러갈 건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거기 유일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이 지금 30대인데 그의 건강 상태를 봐서는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죽을 때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명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사해주고 거듭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돈키호테 갔다고 그래도 아무나 특사 세우겠어요? 정말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을 특사로 보내는 거지 않나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특별한 사명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명자셨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명 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너무 좋아서 천국 간 사람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한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 가운데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데, 벌어 먹고 살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그냥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을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지금부터 말이죠,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 남편은 약사였어요. 약사. 그때는 약사가 돈 엄청 벌었잖아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사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 그때는 암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잖아요. 이제 암 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살려요? 살리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저보고 좀 살려달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그런 겁니다. 제주도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천국이 제주도보다 훨씬 좋아요. 속으로만. 대놓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 못하고요. 속으로만. 아니 권사라고 하는 양반이 목사님 제가 더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이 사명을 내가 다 못해서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는 말 못할 망정. 아이 목사님 나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지난 6월 달인데 제가 매년 6월 마지막 주에는 중국 제가 관여되어 있는 중국 대사명신학교 강의 졸업식 때문에 항상 그때는 한 주간 중국을 다녀오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주간 중국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건강하셨어요. 이제 80 초반이었는데 전혀 돌아가실 걸 생각도 못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도 못 치러 드리고 갔다 와서 유족들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오셨거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왔는데 장성한 다음에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같은 천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항상 눈물로 기도했고 자식들만 만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고 그랬는데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 전주까지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 한 자리 비워놓고 천국 가셨는데 자녀들 6명이 나와요. 6명.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오래 살려고, 수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수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사명을 다하려고 발버둥쳐야 합니다. 물론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81세 정도 됐습니다. 뭐 그러니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 생각하면 뭐 8, 90, 100세까지 사는 거 보통의 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 9988234란 말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4일째 죽자. 이게 9988234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4일째 다시 살아나자.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사람 병원 가면 다시 살아서 오잖아요. 정말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다 80 넘겨요. 뭐 90 넘기고 100세 넘기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사면 뭐합니까? 수명대로 사는 거 물론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 살다가 작년 초에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으니까 16층이거든요. 16층 아파트 4층에 우리가 사는데 16층이니까 우리를 빼면 31가정이거든요. 31가정. 31가정 중에 먼저 제가 층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정인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하자마자 떡을 돌렸어요. 떡을. 그런데요, 요즘요 떡 돌려도 떡 안 받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걸 왜 주냐고. 사람이 하도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주지 못한 집도 있고요. 줬는데 안 받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다가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사하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놀라요. 정말 제가 아파트 처음 살아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 통로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물뚱물뚱 이렇게 보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인사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다가요, 얼마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죠. 6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 여자분인데 어떤 남자하고 함께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가져오는지 차에서 꺼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 로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저하고 미안하니까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다 하나하나 다 실어줬어요. 그리고 함께 올라가지고 저는 4층에 내리고 그분들은 7층에 내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목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왔었어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라는 얘기 듣고 이왕이면 저 목사님 교회 가야 되구나 하고 우리 교회 왔어요. 제가 아파트로 이사 간 지 1년 만에 한 가정 전도를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든 거 알아요. 아니, 생명 살리는데 쉽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야 온전히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 참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매이고 싶다고 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령으로 묶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매여 살지 말고, 돈에 매여 살지 말고,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야 승리합니다. 성령에 매여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에 매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매여 살기 싫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기 원치 않습니다. 육신 정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어떤 시험도 참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복을 전하는 이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증발히 부어주옵소서. 다 함께 주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